여러분 계시록 8장 끝에 보면 화를 3번 반복하면서 끝이 나죠. 자,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그 화는요, 5째, 6째, 7째 나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 나팔은 모두 이슬람이 세계를 괴롭게 하는 무섭고 두려운 사건을 말합니다. 이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슬람이 세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자,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무슬림들이 모든 사람, 즉 전 세계 사람들과 뭘 해요? 전쟁과 테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의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비슷한 예언을 남기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 여러분 이슬람은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언이 오늘날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구 사회와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뮤얼 행티턴이라는 이 정치학 박사가 1993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급팽창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이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9.11도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남한 땅만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1억 6천만입니다. 한국의 3배 이상이에요.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유엔에서 조사를 했는데 왜 그런가? 이 결혼한 여자들의 57%가 16살 이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는 94%의 여자들이 결혼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결혼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계속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6명에서 8명까지 이제 그 정도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번은 이제 한국 사람이 중동에서 운전하다가 이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차를 받았어요. 차에 5명이 있었는데 운전하던 남편이 죽었고 부인 4명이 살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남편을 죽였으니까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을 부인을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요즘 한국에 애 많이 낳습니까?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안 해요.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애는 안 낳거나 아니면 낳더라도 1명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계속 애를 낳고 또 낳아서 인구를 불립니다. 여러분 무슬림 인구 증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계별 이슬람화 전략에 의하면요, 그 나라의 인구의 1% 미만인 수준에서는 평화를 가장하고요, 그 다음에 2, 3% 수준에서는 사회 불만 계층을 포섭하고 5% 수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도입을 강요하고요, 10%가 되면 폭력을 통해 이슬람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20%가 되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40% 이상이 되면 샤리아로, 이슬람 율법이죠. 이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인구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타성과 폭력성도 함께 팽창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전쟁과 테러를 일으킬까요? 그것은 이슬람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전쟁 세계관이거든요. 여러분, 전쟁 때는 어때요? 전쟁 때는 그 도덕 윤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져요. 자,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면 그건 하면 돼야 안 돼요? 나쁜 거죠. 그런데 전쟁 때는 적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승리라는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적을 속여야 됩니다. 전쟁 때는 적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죠. 이 이슬람은 다른 비무슬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적군을 속이는 거니까. 그들은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전쟁 때는 적군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되네요. 그래서 이슬람의 세계관은 전쟁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존경받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저희 성도님이 파리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테러 이후에 이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정말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2015년 11월 13일 극장에서 공연 보던 사람들, 카페에서 차 마시던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132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런 사건이에요. 얼마 후에 2016년 4월 13일에 뉴욕타임즈 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벨기에 수도 이제 브뤼셀에 있는 이 무슬림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제 그 무슬림들이 다수인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였는데요. 반 학생들 90%가 파리 테러범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저지르는 몇몇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테러를 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벨기에가 중동이에요? 유럽입니다. 그것도 유럽의 행정수도인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이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영국에서 이제 자국 내 무슬림들의 성향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죠. 신앙을 위해서는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당신은 IS 테러를 반대합니까? 지지합니까? 그런데 이 80%가 IS를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69%가 나는 IS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정말 그걸 보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그럴 정도입니다. 여자든 아이든 구분이 없어요. 사람 목을 잘라서 축구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린 아이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히틀러 같은 독재자한테 속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들은 꾸란의 가르침대로 사는 충실한 무슬림들이고, 또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테러 지지자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UN 회원국이 193개국인데요. 그 중에 이슬람 국가가 57개국이에요. 이슬람이 이민과 인구 정책으로 유럽을 삼킨 지는 아주 오래됐죠. 이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 무슬림이었죠. 또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지금 한국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한국에 이슬람이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한남동에 1,500평 이제 땅을 그 무슬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의 중앙 사원인 모스크가 이제 지어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 모스크가 16개가 있고요. 기도드리는 처소 말고 단독 건물 모스크가 16개입니다. 그리고 임시 예배소는 100개가 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항에 이슬람 기도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항에 가보니까 이슬람 기도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슬람 사원이 확장되는 것은 한국 내 무슬림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현재 이슬람 인구는 외국인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을 포함해서 약 23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은 10년 안에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21세기가 끝날 무렵에 무슬림은 이제 전 세계 인구의 50%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테러의 66%가 IS,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이런 이제 큰 4개 단체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누굴까요? 우리는 이들의 테러 소식을 들을 때 저 미치광이들, 저 정말 광신자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이들에게 무기와 재정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과 교황청과 이슬람의 은밀한 카르텔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인 무슬림들이 모든 사람과 함께 싸우면서 전쟁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인종과 싸울 때 다른 인종들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더욱 결속하게 되어서 아랍인들을 대항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슬람의 테러 때문에 공항이 바뀌었어요. 안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전쟁이 생겼고요.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철학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자연스럽게 국민의 자유를 반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 예언의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는 바로 그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테러는 지금 전 세계인들의 생각 속에 안전을 위해서는 자유를 통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법이라는 게 제정됐죠.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이슬람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그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 아랍인들은 그렇게 미국을 싫어할까? 여러분, 사실 원래 미국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문제의 발단은 미국과 유엔이 1948년 이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을 세워놓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 교황청이 만들어 놓은 요한계시록 해석인 그 세도주의 종말신학을 믿는 미국의 이 주류 기독교회는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을 마치 성경 예언의 성취로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해서요? 예레미야에 이제 그 예언되어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잘못 적용시키고 가르쳤습니다. 미국 교회의 이런 해석을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가르치고 있죠. 자, 그렇다면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건설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중동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고 미국의 영향을 극대화하고 결국 온 세상을, 정말 세상이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세계주의자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시온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시온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뒤에 수백 년 동안 숨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죠. 바로 활동했던 그 누구예요? 동유럽의 유대인, 이 아슈케나즘의 정치적인 활동이 바로 이 시온주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1979년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이 요엘 테리텔바움은 이제 뉴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은 사탄의 작품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시온주의의 유대인의 정면으로 맞서다가 결국 그들의 표적이 되어서 살해되었어요. 누가? 유대 랍비가. 자, 추모 인파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은 그냥 당일에 급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소문을 듣고 무려 1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고인을 추모했어요. 그때 이 뉴욕타임즈에 그를 위한 이제 추모사가 실렸는데요. 그 내용은 시온주의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많은 유대인의 마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도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결단코 시온주의에 물들지 않은 모든 유대인의 진정한 지도자였다. 그는 이 시대에 참으로 발휘하기 힘든 용기를 갖고 시오니스트 국가는 사탄의 작품이자 신성 모독이며 불경한 처사다라고 외쳤다. 여러분, 이 유대인인 그 벤자민 프리드먼도 시온주의에 반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게끔 세뇌되었다. 이러한 신화는 소수 유대인 그룹이 만든 것이다.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몇 가지 문구를 발췌해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잘 보세요.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다. 그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시온주의자, 막시스트, 아슈케나즘, 카발리스트,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교를 선택한 자들이지 성경에 나오는 실제 유대인과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밀 조직들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룬다는 그런 구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회와 일루미테의 원칙은 뭐예요? 결과가 수단을 정당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양쪽 편에서 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IS를 만든 것도 그들이고 IS를 저지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미디어에 농락당한 대중들은 그냥 보여주는 뉴스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들은 대중이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왔습니다. 여기 1871년 프리메이슨 33도이고 또 사탄 숭배자였던 알버트 파이크가 자신이 섬기는 악령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면서 그 편지를 당시 일루미나티 수장 주세페 마찌니에게 보냈어요. 흥미롭게도 이 편지에는 신세계 질서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세계 이제 3대 대전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 3대 세계 대전의 음모에 시온주의 유대인의 등장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들과 정치적 시온주의자들 사이의 분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된다. 이 전쟁은 나치즘을 파괴하고 정치적 시온주의가 충분한 힘을 얻어서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충분히 힘을 얻어 기독교 국가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마지막 사회적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할 때까지 자제되고 견제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1871년에 계획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중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이 신세계 질서를 세우려는 일루미나티와 같은 이 비밀 조직들의 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세계주의자들의 계획에 의하면 이 시온주의는 마지막 이제 3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봅시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일루미나티 요원들이 시온주의자들과 이슬람권 지도자들 사이에 생성하는 분기를 기회로 조성해야 한다. 전쟁은 이슬람권과 정치적 시온주의 이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해요. 예, 또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들, 자, 정치적 시온주의가 서로를 파괴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수준까지 싸워야 한다. 그때야 순수한 루시퍼 교리의 진정한 빛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일반적인 복고운동의 결과로서 기독교와 무신론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며 동시에 둘 다 정복당하고 제거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알버트 파이크가 예고한 이 3대 세계대전 중에서 1차 또 2차 세계대전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이슬람과 시온주의자들 사이의 갈등, 이것은 2001년 9.11 사태를 시작으로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온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물질적, 도덕적, 영적, 경제적 파탄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주의를 조종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을 지지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인 이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분리되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렇게 대립하면서 세계는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비밀 조직들의 시나리오 중 일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국가적인 유대인들의 운명도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자격을 다시 회복해서 국가적으로 모두 회심한다거나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죠. 그중 하나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적인 복음의 회복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교황청이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천주교는 종교개혁으로 이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에는 천주교가 다시 중세의 영광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반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개신교회가 오로지 이스라엘 회복만 그렇게 이제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개신교회를 박멸시키기 위해서 조직된 그 예수의 제수이시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교황이 아닌 다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예언 해석을 만들었죠. 하나는 과거주의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는 과거주의 해석과 다른 하나는 언젠가 먼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미래주의 해석인데 이 미래주의 해석을 창시한 예수의 프란시스코 리베라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대부분의 사건을 우리와 상관없는 먼 미래로 던져 놓았는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리베라의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따라서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주의 해석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럴듯한 몇몇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리웠습니다. 이 교황청의 비밀 조직인 예수회는 개신교에 침투해서 오늘날 세대주의 신학을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책인데, 그 계시록의 중요한 예언들을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예언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 계속 이렇게 사이비들, 사교들이 등장하게 되고, 정말 로마 캐톨릭의 의대도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오프스데이, 이런 여러 비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단체에도 침투해서 온 세상을 기만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세계주의자들이 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비밀 조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 조직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최상위 계층인 그 예수의 실체와 또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수백 년간 진행되어 온 이 계획은 이제 거의 성공 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드루킹 아시죠? 예.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회다. 그리고 그들의 조국은 로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무슨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예수인지 아닌지, 그들의 측근이 예수인지 아닌지, 그들의 조국이 로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둘째 치고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수회? 여러분, 미국을 포함한 세계주의자들이 이슬람에게 군수물자와 자금을 대주고 세력을 키우면서 겉으로는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은 기만에 전 세계가 지금 섰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이슬람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서로 결속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나라들의 연합은 결국에 가서는 도덕적인 대표자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아까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독교도 무너뜨리고 무신론도 무너뜨리고, 그러면 무신론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새로운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질서, 그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 그리고 그 대표자로 누굴 내세울 것인가? 이러한 나라들의 연합은 결국에 가서는 그 대표자로 교황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뉴 월드 오더. 자, 이게 먼 미래 얘기인가? 아닙니다. 바로 최근의 뉴스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교황에게 SOS를 보냈어요. 자, 뭐예요? 이 국가의 위기 해결을 위해서 중재해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제가 폭망하면 정치도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 경제가 폭망하면 정치도 똑같이 혼돈스러워져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나라에서 야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자기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 2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이제 이 마두로를 지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국의 정치적인 이런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황이 종교 지도자입니까? 정치 지도자입니까? 종교 지도자인데 정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황에게 요청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교황에게 세상의 주인이 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교황청은 과거 중세기에 누렸던 권력, 그러니까 교회들과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왕의 자리에 앉고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계 평화가 올 것인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평화를 맛보는 것인 것처럼 가장될 수 있죠.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지배했던 1000년간 참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로 이 역사를 물들였습니다. 최소 5천만에서 약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황청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교황이 권좌에 다시 오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그 핍박이 이 세상에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의 혼돈을 위해서 이슬람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테러에만 신경 쓰는 사이에 이슬람은 지금 바로 우리 코앞까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상당수의 교회가 지금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유럽만이 아니에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안양에 위치한 이슬람 모스크는요, 과거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터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90% 이상이 무슬림,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터키의 교회들은 외부의 이슬람 세력의 침략보다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또 한국뿐입니까? 세계 교회가 다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올바로 서지 않고 신앙이 다시 부흥하지 않는다면 터키의 교회처럼 똑같이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이슬람과 같은 그 외부 세력에 쉽게 몰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또다시 교회는 이 무슬림들에게 팔려 모스크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왜 개종했는가? 여러분, 이슬람에는 부담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9.7%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12.6%가 헌금에 대한 부담, 17.2%가 다른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또 이슬람은 성직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한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헌금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매력이 있어요. 헌금에 부담 없죠. 또 기독교인처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5번 알라에게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막 골치 아플 필요가 없고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있죠, 또 이 이슬람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같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아니, 부담은 없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 자,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 이제 이 한 신문에서 목회자와 기독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가? 여기에
23%가 똑같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1954년 이 자메이카의 흑인들이 처음으로 노동 이민을 왔어요. 그때 대거 몰려왔는데요. 이 자메이카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국에 이제 와가지고 영국 교회에서 환영을 받을 줄 알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거부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흑인 여인에게 다가가서 꼬리는 어디에 감추고 다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인종차별과 비굴함 속에서 이 교회에 대한 회의와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이슬람으로 이 사람들이 대거 개종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책임은 영국 교회에 상당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업이고 하나의 문화센터고 연애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아희생과 헌신이 없고 미신적인 가르침과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전도사인데 바람이 났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짐으로 끝이 아니에요. 발에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이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를 단호히 처리하고 삶의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냉철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화는 모두 이슬람의 공격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계시록 9장에서 첫째 화인 이슬람이 지나간 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지나가자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며 경건한 삶을 촉구하는 경건운동, 재림운동이 온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슬람을 통한 세 번째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화가 지나가면서 과연 어떠한 영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화와 연결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화와 함께 재림운동, 경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화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 남은 교회가 늦은 빛 성령의 큰 역사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서 7 나팔의 예언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인 셋째 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라고 불러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곧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천주교에는 이 마리아와 함께 초승달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초승달은 고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의 표식이고요, 태양신의 상징이고요, 또한 초승달은 바로 이슬람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전쟁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과 참 그리스도인의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 경제, 종교까지 장악한 이 바벨론 세력이 결국엔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당장이라도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고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현재 발생하는 악과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막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사탄의 저주와 죄악의 결과로 벌써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슬람이 등장해서 전 세계에 이 테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들이 성취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폐환란, 마지막 성령의 역사, 아마겟돈 전쟁, 예수의 증인들의 출현,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마지막 환란들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가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들 중에서 아무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같이 우리의 등과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환란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는 그때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 준비가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발전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예!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환란을 승리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그 큰 날에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부여된 만큼 우리에게 엄숙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기만당하여 낭떠러지로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세상을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지막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성령의 역사,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필요되는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